오늘 제가 그 소돔의 죄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1절에 저녁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이라는 곳에 왔어요. 근데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롯이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 이 앞에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아브라함도 그 집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누구 집에 방문했다. 이건 아마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천사가 오는 거는 많이 있지만 이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야, 이거는 뭐 거의 상상하기 힘들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인 걸 알고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 중동 그곳이 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되게 덥고 밤에는 춥고 아주.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문화라는 것이 모르는 손님이라도 문을 두들기면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재워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성지순례 그런 비디오에서 실제로 그 어떤 선교사님이 중동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중동에서도 그 문을 밤에 문 두들기면 그 집에서 뭐예요? 식사 대접하고 재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잤다는 얘기를 하는 걸 방송에서 봤어요. 이게 하나의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데 뭐 어디 게스트룸이 있어서 거기서 자라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 집에 방을 내준다는 게 이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구약의 관점도 한번 따라합시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율법 정신이 그래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돌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구약의 정신이기도 해요. 구약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천사가 마리 천사지 누구예요? 나그네예요. 밤에 여행자의 모습으로 왔어요. 근데 이 롯이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이 앞에서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고 막 이 앞에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거의 여러분 앞에 볼까요? 한번 영접하여 18장 보세요. 18장 아브라함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장막문에 나타나셨는데 3명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18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누가 온 거야? 여호와께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다. 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났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보세요. 아까 비슷하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똑같죠? 2절에서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문화로 말이 됩니까? 왜 모르는 사람이 밖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분이 뭐 마당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막 기뻐서 막 환영하고 환대하고 몸을 땅에 굽히고 막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네? 천사가 오셨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손님을 누구처럼? 주인이나 왕처럼. 에? 왕처럼. 손님을 주인이나 왕처럼 뭐예요? 막? 에? 그 뭐라 그래? 내 주여, 내가 주께 뭐를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뭐예요?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말은 뭐냐면 이 나그네를 그냥 우리 집에 모시는 거를 뭐로 알아요? 아주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 아니라도 갈 집이 많은 거예요. 제발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오신 거를 뭐예요? 영광으로. 그냥 그러면 집 앞에 보면 나그네가 있어. 그럼 뭐예요? 붙잡아 놓고 정말 집에.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 거기 그 저를 환대해 준 청년이 저희 신학교 친구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 미국의 오레곤주라고 제일 그 꼭대기 높은 데서 차를 뭐 하루 종일 타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환대를 해주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실행하려고 애쓰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분이신데 이제 와가지고 미국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 얘기를 해주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나서 정말 길에 있는 노숙자를 집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여주고 막. 예? 여러분 아들이, 예? 그리스도님, 예? 길에 노숙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어. 엄마 이 사람 잘해주라고, 이 사람 저기 식사도 해주고. 예? 그럼 여러분 너무 기쁘죠? 예?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애가. 예? 진짜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홈레스 사역도 하고 정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집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그냥 경찰 부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식사 대접하고 좀 주무시고 가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문화가 지금 아브라함도 그랬고 조카 롯도 그 손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다시 19장으로 갑시다. 이 손님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보자마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볼까요?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똑같이 주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손님을, 그러니까 이게 천사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근데 실상은 누구예요? 천사. 18장에서는 실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첨가를 하면, 그 뒤에 그 신약에도 뒤에 그런 말씀이, 너희가 부지 중에, 뭐라고 그래야 돼? 부지 중 갑자기 나그네를 대접하고 어떤 손님을 대접한 게 누구일 수 있다? 천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는 나그네, 천사일 수 있다. 하나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쨍판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2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뭐예요? 갈 길을 가소서. 그 딱 나그네죠? 잘 데 없는 분들을 그냥 보자마자 우리 집에 와서 뭐를 씻고 발 씻고 주무시고 이제 일찍 일어나서 아침도 먹고 뭐예요? 갈 길을
우리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편하게 생각하라고. 여관으로 생각하고 호텔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밖에 있는다라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롯이 아주 손님을 지극히 환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18장의 아브라함과 너무나 똑같아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창세기 이렇게 접어놓고 히브리서로 가보세요. 오른쪽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2절. 히브리서 13장 367쪽. 찾았어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뭐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했어. 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를 계속하라 이 말은 뭐 누구든지 다 뭐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라 얘기. 그러니까 내가 누구 특정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또 내가 사랑하고 싶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계속하라. 그러니까 한결같이 성실하게 누구든지 다 뭐예요? 사랑하고.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이제 말. 그러니까 누구든 손님이면 자 어떻게 하라고요? 잘 대접하라. 왜? 그들 중에 누구를 그 손님 중에 누구일 수 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열심히 대접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적으로 오늘 이 롯이 뭐예요? 천사를 대접한다. 롯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런데 이 얼마나 악합니까? 소돔의 죄악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천사가 소돔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탐방하러 온 거야. 정탐하러. 근데 롯을 만나니까 롯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집으로 간청해서. 그러니까 그냥 손님이 그냥 온 게 아니야. 손님들은 안 간다 그랬는데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집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식사를 대접하고 떡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 나중에 뒤에 그 신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죠. 손님이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밥하기는 시간이 걸리고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라면이 없어. 그러면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러분이 옆집 있잖아요. 옆집을 막 두들겨. 밤에 한밤중에 밤 10시 11시에. 그래서 뭘 달라 그래? 집에 라면 좀 있으면 달라고. 없다 그러면 뭐 냉동실에 떡이라도 있으면 없으면 뭐 집에 먹을 거 좀 뭐라고? 달라고.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손님이 왔으면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면 한밤중에라도 남의 집 막 두들겨가지고 왜 깨워요? 그럼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럼 주로 막 짜증나면서 집에 먹을 거를 뭐해? 또 줘야 돼. 그거 안 주면 큰일 나는 거야. 이게 동네 문화란 말이에요. 마을 문화라고. 아, 참 고생하세요 이러고 막 뭐 라면 뭐 더 드릴까요? 뭐 햇반도 드릴까요? 막 이런 식이라고. 이해가죠? 대접을 해야 돼. 그냥 잠만 재우는 게 아니에요. 왜? 나그네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먹을 게 있으면 주지, 없으면 남의 집에 두들겨서라도 밤 12시라도 괜찮다고. 그게 미안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문제는 4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뭐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에웠었어. 젊은이 노인 할 거 없이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웬 밤에 남의 집을 왜 에웠어요? 어떤 나그네가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을 뭐 한 거예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소돔 백성이 롯에게 두 이방인 그 나그네를 천사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롯이 그냥 사람들 내보내주지 않죠. 6절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아버려요. 7절 시작.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뭐예요? 행하지 말라. 누구도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제가 이렇게 좀 강의를 들어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동성연애가 아주 만연한, 온갖 죄악이 제일 만연한 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끌어내서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갔냐 말이에요. 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 소돔의 죄악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 우리는 또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나왔을까? 얼마나 악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거의 뭐 성폭행하겠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8절을 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네? 손님들을 성폭행하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집단으로. 이게 지금 완전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롯이 아까 그랬잖아요. 손님을 누구처럼? 왕처럼. 손님을 하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대접해야 돼.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화가 있나 봐요. 예를 들어 이들을 잘 대접하면 뭐를 받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걸 뭐 약간의 기복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 받으려면 누구를 잘 대접해야 돼? 손님 잘 대접하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 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손님을 뺏기면 어떻게 돼? 내 복이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손님을 내주면 큰일 나잖아. 이 복이 다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딸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의 삶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윤리적 시각으로 판단하면 롯은 비난받을 대상이지만 고대 사회의 기준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딸보다 누가 더 중요해? 손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님을 환대해야 되는 책임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 뭐 집안에 왕이 오신 거야. 대통령이 온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이 소돔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악하다. 왜? 두 딸을 내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와서 문짝을 뜯어내서라도 손님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끌고 갈 사람들이야. 딸을 내줄 때 딸을 데려가서 알아서 해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교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문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어떻게 해요? 부수려고 해요. 두 딸 내준다 그래도 신경 안 써요. 법관이 되려 하는, 법관이 된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롯을 밀치고 문을 어떻게 해요? 부수려고 그래요. 그 손님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지금 롯이 죽게 돼서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손님을 안 내주면 누가 죽는 거예요? 롯이 죽는 거야. 지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마지막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이 두 천사가요, 롯을 집안에 끌어들이고, 천사는 뭔가 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권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 나쁜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렸어.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롯이 위기를 모면하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소돔 땅이 얼마나 뭐예요? 죄악으로 가득했는지를 지금 하나의 이 이야기 사건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하필이면은 그 18장과 19장이 이렇게 연결이 될까? 앞에서 18장에 지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환대를 받으시고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죠. 축복의 말씀을 주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크게 약속을 줬죠. 그러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려고는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18장 20절로 보세요. 18장 20절. 18장 20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여기서 부르짖음이 크다라는 건 그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나도 많다. 또 그 죄악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무겁고 만연하다는 건 뭐냐면요, 이 죄악이 일상화된 거예요. 죄악이 문화가 된 거예요. 당연하게 된 거예요. 21절 시작. 내가 이제 뭐예요?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21절에 내가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뭐예요? 가서 어떻게 보면 천사의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직접 가서 보는 건 어떤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가서 보겠다. 그러면서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하려고 그래요?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잘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나라의 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간은요,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창세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죠. 그 백성의 시작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백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권이에요. 주권. 창세기 13장에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땅.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면서 그 롯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롯은 자기 땅을 향해서 나아가요.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가 땅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요. 땅. 그 다음에 주권. 세 번째가 백성.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3장, 창세기 13장에서의 핵심은 땅이에요, 땅. 땅을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해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치죠? 11조를 바쳐요. 이데 11조를 율법으로 누가 11조 내라 그래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너무 좋아 감동해서 은혜에 고마워서 11조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거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따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야, 너는 말이야 너의 자손으로 생겨지는 모든 백성들이 나의 백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죠? 아니에요. 나는 내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랬거든요. 그거 아니다. 네 육체의 자식을 통해서 네 씨로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참 보면은 그냥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부인 사례가 뭐라 그러죠? 이제 내 몸이 옛날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내 몸에서 자식을 낳게 한다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내 하가를 통해서 뭐해? 자식을 낳으라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카 롯도 과연 롯은 도움을 받았지만 과연 이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막 어떻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참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에덴 동산처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사탄이 이렇게 사탄이들 주어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별로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유혹이고 타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육체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조카 롯도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참 다행이지만 그 후손들이 보면요, 모압과 암몬의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번성하게 했지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아주 문제가 심해져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 가지를 보여줘요. 투 트랙.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걸 뭘 보게 됐냐면, 엘리야가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다 놓고, 이 백성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어. 다 불러다 놓고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상을 택할 것인지 지금 여기서 뭐 해라? 정해라. 그럼 그냥 정하는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과연 바알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이 불을 내리면 니들이 그들을 따르고, 엘리야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누구를 택해라? 하나님을. 지금요,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모아다 놓고 갈멜산에서 그 우상숭배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쟁이 뭐냐면,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죽고, 너희들이 이기면 누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불이 안 내려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다윗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뭐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와 그 45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겨서 그 우상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죽여오고 나니까 이제 이세벨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 죽이겠다고. 자기들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요, 계속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요, 너 지금 선택 잘해 이거예요. 응?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뭐를 해야 돼요? 선택을 해요. 밥을 먹을까, 면을 먹을까. 이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하도 선택하기 힘드니까 그냥 뭐가 나왔어,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두 가지가 왜 하도 고민하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뭐 하고요? 두 개 다 뭐 타협이야, 타협.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렇죠? 응? 마귀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너 두 가지 다 해.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 고민하네. 제가 우리 자동차 고치러 가가지고 용인에 그 뭐 수리 받고 기다리는데 아주 산속이야, 산속. 그러니까 뭐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 차 맡기고 있는데 그분이 시켜주는 거예요. 뭐 중국집 뭐 시킬 테니까 시키세요. 그래서 저는 볶음밥이랑 뭐 이렇게 시켰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짬짜면 시키 두 개를 두 가지 시키니까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나는 그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분들은 이제 늘 그걸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한 가지. 뭐 볶음밥 먹으면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내용은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만 결국 여러분의 삶에 소돔과 고모라냐 약속의 땅이냐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뭐예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먹으려면 뭘 안 먹어야 돼?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 선악과를 먹는 순간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네들 선악과만 먹지 마가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예요. 그런데 뭐를 선택한 거죠? 선악과를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사레와 하갈, 육체와 약속,
그런데 뭐를 선택한 거예요? 하갈을 선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약속의 땅. 롯이 뭐를 선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요.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대로 나름대로 자기 나라를 뭐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지금 소돔은 굉장히 악하죠. 어떻게 이렇게 악해? 뒤에 마귀라는 주어는 없어. 근데 이 뒤에서 마귀는 누구 나라를 만들어요? 응? 사탄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하나를 두고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옆에서 하나님은 야 너는 약속의 자녀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성령의 사람이야 막 이러는데 마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놔둬요? 아니라고. 부인을 뭐해서? 부인을 통해서 꼬셔서라도 야 그냥 내 종을 통해서 애기 낳아. 마귀의 나라를 이스마엘이라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이슬람, 구집사님 앞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녀가 아들이 이성도 좋아.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이성도 좋은데 동성은 더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돼? 이상한 거잖아, 그렇죠? 엄마 나 왜 이렇게 이제부터는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은지 몰라? 내 주변의 친구들 보니까 그러네. 이게 이제 원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또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더니 뭐예요? 매력을 느껴서 엄마 나 요즘에 남자가 더 좋아. 남자랑 살면 안 되나? 멀쩡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마귀가 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뭐예요? 하나 예를 든 거야. 동성애로 뭐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마귀는요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애기 낳으라고 한 거를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사라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테이프를 거꾸로 이 역사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부인 말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아마 예수님이었다면 뭐라 그럴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담이 예수님이었다면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조카,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롯이 불쌍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롯과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롯도 조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좋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그렇게 도움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면 한 사람은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불신자랑 친해. 그 불신자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막 도와주기도 하고 밥 사주기도 하고 잘해주니까 좋아. 그러니 불신자가 나한테 별로 도움되는 거는 없죠. 그런 거 아시죠? 친척 불신자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영적으로 이걸 잘 봐야 돼요. 자칫하다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다가는 조카 롯 때문에 자기도 뭐 할 수 있어요? 같이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못 안 했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재산 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옆에서 뭐 해달라고? 보증 서달라고. 난 뭐만 한 거야? 사인 도장만 찍었는데 이 사람이 채무관계를가 못 갚으면 누가 대신해야 돼요? 내 돈을 갚아야 되는. 그게 보증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잘못하다가 믿음의 조상인데 롯 때문에 만약에 전쟁 나가서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 살렸으니까 망정이죠. 조카 롯 구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칼 맞고 화살 맞아서 아브라함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왜? 지면 어떻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죽으면 믿음의 조상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는데 주인공이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풍랑을 만났는데 물에 빠져서 다 죽었더라.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뭐예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얘가 골리앗과 싸운대. 그러면요 물맷돌이 아니라 맨몸으로 싸워서 그냥 한 대 쳤는데도 골리앗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이 설정이 왜? 다윗이 죽으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팅하려고 뭐예요? 애쓰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이 됐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마귀는 가만히 있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마귀 나라를 건설해서 그보다 더 멋있고 더 휘황찬란하고 더 대단하게 해서 우리를 이쪽으로 뭐하게 해요? 넘어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에서와 야곱, 요셉과 그 형제들, 모세와 아론. 성경은요 다 두 가지야. 두 가지. 의의 길, 시편의 말씀처럼 의의 길과 죄의 길, 악의 길, 이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너무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다고 할 때 악한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두면 얘가 뭐를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을 뭐예요? 두고 보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 어땠어요? 예를 들면 뭐 모이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소그룹도 하지 마라, 밥 먹지 마라. 한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뭐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내년에 은퇴를 하는데 뭐 지금까지 평생 내가 6.25도 겪었는데 이렇게 예배를 나라에서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막 핍박을 주고 뭐 교회를 이렇게 한 건 본인이 평생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 뭐 온라인 예배 드려라, 모이지 마라, 뭐 그랬잖아요. 그게요, 평생 이런, 일제시대 때도 예배 드렸고, 그죠? 6.25 때도 전쟁이 나도 예배는 드렸잖아. 근데 무슨 전염병이 뭐라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냐 이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와 같이 악한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보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대가 좋았나요? 헤롯 왕이 어떻게 그랬죠? 아들이면 다 뭐해라고요? 죽이라.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헤롯 처음에 만났다가 예수님 나중에 발견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 그 박사들한테 왕한테 얘기하면 된다 그랬대.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 아니, 십자가는커녕 아기 때 죽으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아기 때 부활하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야죠. 헤롯을 죽여서라도.
그런데 마귀 역사를 보라고요. 예수님이 아기 때인데, 지금 뭐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아기 때인데도 헤롯 왕이 예수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 모세가 태어나서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당시 바로 왕이 아들들은 뭐 해라?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해서 안 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낸 거잖아요. 아니, 멀쩡한 애를 왜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강에 흘려보내냐고요. 왜? 내버려두면 걸리면 죽는. 이게 어떤, 걸리면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마귀는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소돔을 볼 게 아니라 이 환경이 아주 안 좋고 촉박한데, 거기에 롯은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리고 나라를 꾸리고 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따로 떼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려고 그래요? 만들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쫙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브라함이 그 전쟁 이기고 나니까 왕이 내 재산을 주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축복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땅, 백성, 그 다음에 주권. 이게 나라예요. 이 나라를 마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마귀가 하였더라 이렇게 안 나와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나라가 뭐예요? 근데 이거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헷갈려 버려요. 이럴 때는 하나님 나라, 이럴 때는 뭐예요? 마귀 나라. 거기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막. 그래서 이 뒤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분별하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육체의 것과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악한 마귀가 그것으로 막 찾아온다고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그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가만 놔도 안 놔둬요? 절대로 안 놔둬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안 놔둬요. 대통령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도 옆에서 참모들이나 옆에서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와 안 좋은 생각과 또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니면 생각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 버려요. 중심을 잃어버려요, 중심을. 누구든 마찬가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변에서 마귀는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야, 하나님의 약속 기다릴 거 없어. 안 돼. 소용없어. 타협해. 타협하라고. 우리는 이게 엄청난 유혹인 걸 몰라요. 거기에 그냥 타협해버려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마귀 나라를 만들어버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슬람에서도 조상이야. 이슬람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윗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물려준 솔로몬 제대로 다스렸습니까? 우상 숭배의 원조가 솔로몬이잖아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잘했는데
그 후손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여러분, 응? 여러분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봐도 쟤는 못 건들겠다. 그럼 누구를 건드려야 될까요? 에? 내가 네 믿음은 못 건드려도 네 자식들부터는 확실하게 악하게 만들겠다. 그것도 공격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대면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위대한 부흥 강사들. 자식까지 하나님 잘 믿기는 이게 자기 뜻대로 돼야 한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그걸 또 부모를 욕할 수도 없어. 왜? 아니, 자기 목회하기도 힘들고 부흥회 다니기도 힘든데 언제 자식을 돌봐. 그렇다고 해서 또 자식이 망가지는 거를 또 부모가 또 저렇게 무관심하냐고, 또, 뭐 하기도 웃기잖아요. 그쵸? 여러분은 믿음 좋아서 막 칭찬을 받아 간증하고 그래. 근데 막, 여러분 자식은 막 사탄을 숭배하고 막, 이거 창피해서 사냐고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막 우상 숭배하고 막 무당 쫓아다니고.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학생, SBS에 나왔어요. 어떤 남자 청년이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여기저기 하다가 호기심으로 점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 찾았다가 거기서 너 신내림 받으라고. 얘가 몸이 아팠던 거예요. 너가 신내림을 받고 네가 무당이 돼야 니네 집에 다른 사람들이 또 안 아프다고. 젊은 20대 젊은 애가 무당이 됐어. 근데 진짜 애가 귀신같이 다 맞춰요. 유명해져 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족 간에 갈등이 된 거예요. 아들이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됐어, 아들이. 근데 엄마는 뭐예요? 권사님이야. 그래서 엄마를 안 보고 지냈는데 이모가 얘기를 해줘 버렸어, 이모가. 너무 유명한 걸 이모가 알아낸 거야. 우연히. 얘가. 이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한테. 야, 네 아들이 무당이야. 난리가 났어. 근데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그 권사님이 방송에서 그대로 이게 찍혔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너 이런 거죠. 너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뭐 이런 거 있죠. 권사인데, 예? 예. 타협하고 있더라니까. 와, 내가 그거 보면다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야, 이 권사고 뭐고 다 소용없다. 예? 너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뭐, 죽지만 마라. 뭐, 거의 동정으로 보는 거야. 얘를 끄집어내고 이게 아니라, 자, 하여튼 그 생각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귀 공격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 악해져 간다고 해서 다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돔같이 악하면은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어디 멀리 계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느낄 때는. 그렇다고 하나님 멀리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잖아. 북한같이 막 기독교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예요? 하시는. 예를 들면 코로나로 교회가 탄압을 받고 교회가 막 어려워. 그럼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 탄압당하고 공격 이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한 장에서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는 핍박을 받고 또 성령의 역사하고 또 핍박받고 막 왔다 갔다 해.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마귀는 뭐예요? 또 공격하고. 여러분 왜 축구할 때 막 공격하다 보면 또 막 이쪽으로 공이 갔다가 또 이쪽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이단이 막 흥황하고 또 우리 교회가 약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안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교회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또 특정한 교회를 또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부흥을 일으켜. 그러면 또 마귀가 또 가만히 또 마귀는 또 다른 이단을 또 일으켜 막.
여러분 앞으로 보라고요. 보라고요. 제가 어제 머리 자르는데 미용사 아줌마가 남녀 오랑캐가 미용실에 와서 그렇게 전도를 한대. 이 강서구에 그 남녀 오랑캐교 남녀 오랑 그게 500명 그 발산역에 그 예배 초소가 있어요. 자기들 종교집. 미용실에 와서 그 자기들 형제간의 우애를 뭐 강조한대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고 나한테 물어요. 넘어가지 마시라고. 뭐 그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손님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소돔과 같은 나라를 뭐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앞으로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 뭐 동성애 이거요 뭐 우리가 뭐 반대하고 운동한다고 없어집니까? 예? 더 난리쳐요. 더. 왜? 악한 마귀들은 자기의 나라들을 더 기독교인들을 아예 끌어당겨. 그러나 하나님은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사람을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또 만들어. 얘 안 되면 또 옆에서 또 뭐 하다가 또 뭐 계속 만들어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예? 집회하고. 문제는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에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만 선택해야 돼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말고 이삭을 선택하고 그거예요. 육체를 따라가지 말고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 따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보면서요, 이 성경 다 똑같아요. 뒤에 쫙 보면요, 열심히 마귀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꼭 장기하는 거 무슨 바둑 두는 것처럼 싸워요.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 왜? 마귀니까. 문제는 이 인간이 뭐예요? 바보 같아. 중간에 뭐가 하나님이고 마귀인지를 뭐예요? 몰라. 아브라함 봐봐요. 이스마엘이 이삭인 줄 알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이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이 정말 험한 세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역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가정.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는 거 못하게 안 해. 그러나 너 오늘 기도 많이 했어. 너 두고 봐라. 내가 네 자식 가만 안 둔다. 몇 번 그랬어요? 나를 공격 못하면 누구라도 내 가족을 건드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니까? 무너지니까. 너 그래, 너 네 때에서는 열심히 해라 말이야. 금식을 하든 전도를 하든. 네 자식들은 내가 반드시 뭐하리라? 솔로몬처럼 만들어 버리리라. 마귀는 그거 생각한다고요. 전쟁이라고 전쟁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마찬가지야.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야. 마귀는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 문제는 인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헷갈려간다. 오늘 우리가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정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지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실수하고 저기 가서 실수하고 여기 가서 애 낳고 저기 가서 애 낳고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마귀의 나라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도 만들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왕국도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보면 솔로몬을 낳지 않았으면 영적으로는 더 좋았어요. 솔로몬을 안 낳았더라면. 왜? 솔로몬 낳아서 다 나라 말아먹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축복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육신의 축복을 교묘하게 마귀의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얼마든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좋은 것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마귀의 왕국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마귀의 왕국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